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전에 나와 2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해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도 온종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와서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밝게 들이우게 하시고 또 전쟁터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종식시켜 주시고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통에 아픔에 떠는 죄 백성들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에 복 주시고 그 가정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한 집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픈 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닫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상 무연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5장 3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풀들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고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지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게 하다가 그동안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질 수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불쌍하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뻐하면서 우리 앞을 떠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옛날 제자 같지 않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용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아주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책망받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사. 항상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근데 참 얼마나 그 말이 듣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기분도 별로 찜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은 쳤지만 왜 죽여야 되는지도 그 많은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휩싸여서 그냥 죽여라 죽여라 그 소리 질렀는데,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고통의 소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이게 공식이야.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공식.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일을 우리 눈으로 똑바로 봐서 우리가 증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성령님도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죽인 그 사건 그리고 다시 살리신 일의 증인이고 성령께서도 그 일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증인이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당시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들이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각 파별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대제사장파 뭐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그 공회원을 갖다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서 이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힐렐 학파 그리고 샴마이 학파라는 두 개의 아주 큰 학파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의 최고의 고봉이었어요. 최고의 선생님이었는데 누가 이 사람 제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제자예요. 물론 바울만 제자가 아니라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는 바리새인들 중에 엄청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힐렐 학파에. 근데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갖다가 어거지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공평한 사람인데 힐렐 학파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손을 탁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주면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일이면 아무리 너희가 이 사람들 죽여봐야 너희만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는 엄청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메시아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소망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날에서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해방이 된다 싶어갖고는 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갖고서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다를 죽여버리니까 이 400명 제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꾀어서 데리고 다니다가 유다도 마찬가지로 잡혀서 죽고 나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곧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면 이 사람들도 이제 곧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처럼 이제 다 없어질 거야.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온 사람들이 감히 이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뭐 반대 의견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원체 이 가말리엘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존경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논리가 명확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회원들도 그 말을 흔쾌히 동의해서 제자들을 갖다가 엄청 두들겨 패고서는 다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다짐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능력을 받아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히 순교자가 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야. 이게 나 같은 사람 순교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 말과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능력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능력받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받는 일을 너무나 황송해하면서 제발 저를 좀 더 능력하세요. 저를 데려다가 더 고통을 주세요. 저를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더 저를 때리세요. 이렇게 다구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공회드린 그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갖다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는 영광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능력 당한 거 정말 너무나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 사람들도 이제 너무나 놀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박해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잡아다 죽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돼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리지 않고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 뒤거꾸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중에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횡대가 종대의 한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이렇게 길게 가로질러 있어서 그런 십자가가 눈에 익숙한데, 어떤 십자가는 거꾸로 된 이 기다란 횡대가 밑으로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 십자가, 피러스 크로스라 그래요. 이 십자가는 왜 그렇게 모양이 됐냐?
베드로가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 같은 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모양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라는 표현이죠. 교회에 나와서도 혹은 집에 있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다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님, 주인님, 주님. 그리고 예수는 이름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인생들처럼 어떤 이름을 가졌는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무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인 고유명사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거는 직함이야. 펑션이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사장이 이 새로 임명받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에요. 집에 있든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가든지 그냥 머릿속에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예수님이라는 우리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야.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쓰던 내용이에요. 그냥 복잡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들이 전도했을 때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요. 예수 알지? 그분이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지나 서나 그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반복했던 그런 사명 그리고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명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고 또 예수를 전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